번째,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이유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목적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 얻는 두 가지는 말씀 앞에 나가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정의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아는 것이다. 기록 목적에도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또 17장 24절에도 계속해서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은 현재형을 써서 현재 누리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여기 다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복음을 믿기를 원하세요.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성취 방법은 24절에 내가 영광을 주었사오니 계속해서 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것을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십자가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이 일체에 나오지 않고 기쁨과 영광으로만 십자가가 계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 I am이라는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고, 요한복음에 20번이나 사용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일의 가치를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9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허락을 받은 것이, 자격을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게 십자가로 잡혀가시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와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한 제자는 아마 요한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잡혀 들어가고 요한은 이제 따라 들어가고, 왜냐하면 제사장 집안을 알아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딱 막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래서 이제 문에 못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아마 겁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이제 문 지키는 하녀에게 말하면서 베드로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지키는 하녀를 전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이 하녀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18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인데 누구 때문에 처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문 지키는 여자 종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남녀 차별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고대 사회에는 사실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고 하녀도 또 좀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문 지키는 하녀가 그렇게 위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문을 지키고 하녀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하는 거는
정말 베드로가 별것 아닌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힘이 있고 막 겁박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닌데도 베드로가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의외의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이거 참 의외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고, 전날에만 해도 예수님께 13장 37절에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전날이 아니라 바로 좀 전에 이제 겟세마네로 군병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귀가 이렇게 잘려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었다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내가 죽어도 싸우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맹세도 그렇고 행위도 그랬는데 차라리 그 군병들 앞에서 겁을 먹었으면 조금 낫죠, 그렇죠? 그런데 문 지키는 여자 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죄의 세력은 정말 강합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정말 약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만 아는데 인간도 엄청 연약한데 사단의 권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보단 강하지 않지만 인간이 싸우기에는 사단의 권세는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의리의 사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칼로 막 싸우는 용감한 베드로조차도 죄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내 연약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막 대제사장이 엄중하게 물었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 문 지키는 하녀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부인합니다. 이 부인 사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여전히 굉장히 당당합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치니까 굉장히 부당한 말이지만 겁먹지 않으시고 당연히 바른 말을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한데 이 모습을 보는 베드로는 더 쫄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워서 이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 부당함과 맞는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였는데 갑자기 옆에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 쬐다가 나는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귀를 잘린 그 말고의 친척이 마침 거기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듣덩끔하잖아요, 그렇죠? 동산에 있던 걸 보았다니까 제자인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이 울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부터 71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거짓말하면 저주받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이 진짜 멋있잖아요. 물고기를 깊은 데서 가서 물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했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 동업합시다. 우리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다 땅의 복을 구할 텐데 베드로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오히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신의 죄인임을 봤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저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위대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처음부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얼마나 놀라운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었던 신앙이었는데 이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은 너희가 그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14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체험과 회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 그날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날이 아니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세력에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으로 좀 앞으로 가볼게요. 13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13장 36,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지금과 후에는을 말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언제예요? 놀라운 신앙 체험과 신앙 결단 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반드시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때를 언제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동의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도 강하게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럼 이제 후에는 언제예요? 아까 좀 전에 읽은 대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을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은사든 강하게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때야 나를 따라올 수 있고 그 전에 체험과 결단과 신앙 고백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3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할 줄을 몰랐고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자기가 자기에게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네가 그럴 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3번째 맹세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시다가 베드로를 일부러 딱 쳐다보신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부인하면서 딱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회개를 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거랑, 근데 요것 때문만에 통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죄를 짓든 넘어지든 반역을 행했던, 사실 그것만으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결부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만약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후회는 하죠. 근데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후회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가 회개를 해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 계속 말을 해주세요. 말을 해주고 멸망해요. 근데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미 심판은 결정이 됐는데도 계속 말을 해주세요. 왜 52장이나 되는 엄청난 그 예레미야의 분량을 말하겠어요? 말을 해준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왜요? 심판이 왔을 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을 때 후회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망했을 때,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망한 걸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속 말해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뭐가 생각났어요? 예레미야가 옳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멸망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심판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심판 다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나 복되죠. 근데 너무 완악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묵상을 해도 안 돼. 그러면 언제 그 말씀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이처럼 부인하거나 망하거나 심판을 받았을 때, 고난당할 그때, 그냥 고난이면은 우리는 후회만 하는데 그 고난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언제예요? 미리 말을 하고 심판을 당할 그때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시편에 보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계속 그 말씀 때문에 이 심판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라고 계속 회개하는 눈물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넘어짐이 합쳐질 때 회개가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단은 낙심하게 하고 후회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인하게 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어디에도 미워하거나 서운하거나 너 왜 그렇게 나약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13장에서 미리 경고할 때도 야, 너 의리가 없어서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21장에 가서 네가 믿음이 약해서 나를 부인했지 이런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쳐다봤겠어요? 못된 놈 이러면서 쳐다본 게 아니라 궁율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는 정죄 당하지 않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뭐겠어요? 물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지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14장부터 17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그날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기로 와야 된다. 회개하고 거기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나 떼고 후에는 네가 따라와야지.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 지금은 실패했지만 후에는 따라와야 되잖아. 이렇게 사실은 쳐다보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후에는 따라갔습니다. 우리 21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를 말씀하신 곳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전성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못 박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못 박은 다음에 거꾸로 십자가형을 해서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아니까 그날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 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의 이 실패가 베드로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실패와 절망을 뚫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베드로가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물론 조금씩 베드로가 실수는 있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인 사건이 없었다라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나 훌륭한 사도가 되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베드로 안에 정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정말 영적 메타인지가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의 안나스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가야바에게 가고 장로들과 의논해서 공회에서 빌라도에 넘깁니다. 이렇게 막 거짓 정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시기심으로 빌라도에 넘겨주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18장 28절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18장 2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이 있는 그 관 안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규칙대로 관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또가 있는데 고발하는데 죄수는 안에 밀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에다가 집어넣고 경찰서 밖에서 고소는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인데 내가 들어가면 더럽혀진다.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뭘 못해요? 이때가 6월절인데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의 뭐 하나님 되신가 이걸 떠나서도 거짓된 정인을 막 섭외해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하라고 이런 걸 세우고, 그렇죠? 막 때리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성과 율법주의의 무서움인데, 지나친 이 종교의 영은 영적 메타인지를 굉장히 오염시킵니다. 차라리, 그쵸? 이 정도로 막 나갈 거면 그냥 뭐 다 들어가고 뭐 6월절 띵가 먹고 차라리 그러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약간 졌네, 뭐 하나님을 못 봐간지 정도는 모를지 몰라도 내가 오늘 좀 거짓말도 하고 막 사람 모함도 하고 이렇게 좀 사람 괴롭히고 6월절도 안 지키고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하지 못하다는 생각했을 텐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몰아내서 처형을 시키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거룩하게 하고 유월절을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셨지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메타인지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메타인지가 잘 되시는 분이세요. 자기가 뭘 하고 있고 어디 있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가늠한 여인이나 이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잘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메타인지가 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어요. 근데 아까 베드로도 약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난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부인한 걸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자신과 현실의 자신이 좀 달라요.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쪽으로 가면 정말 메타인지가 심각합니다.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착각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막 기대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영적인 명절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영적 메타인지가 얼마나 심합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출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인지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는 물론 지옥 가고 천국에 안 가고, 두 번째 뭐 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막아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적극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메타인지가 정말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영적 메타인지가 이 세상의 학습 메타인지나 이런 거하고 별로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도자고 아주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의 공회원들이면 최고의 지도자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공회원들의 영적인 메타인지가 완전히 나빠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지금 심판이 임할 건지 복이 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영적인 메타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메타인지가 안 됐다가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때 메타인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한 나가 진짜 맞구나. 이걸 이제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랬다가 딱 눈이 마주친 순간 하나님이 말한 그 내가 나구나.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한 인간은 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나에게 임할 것은 지옥의 심판밖에 없구나.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죄인된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뭐 가끔 나쁜 짓 하지만 그렇게 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한 내가 진짜 맞구나. 그때 사실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회개한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메타인지가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이 갭차가 줄어들 때 당연히 거듭난 자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줬다.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 너는 예수님 짤이다. 네가 어떻게 100억, 1000억, 1조, 100억, 100조 하고 바꾸겠느냐. 너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맞구나. 그때 사실은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타인지가 높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공회원이 죄목을 줬는데 빌라도에게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행악자라고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법대로 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 법대로 해. 이 말은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투석형이에요.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뭐하러 니네들 그렇게 사람 다 죽이고 처벌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다 하는데 뭐하러 나한테 데려와. 니네 민족 일이니까 니네가 해.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회원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18장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투석형으로 가늠한 여인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살아났지만 여기서 공회원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사형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일 권한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빌라도에게 우리는 돌로 쳐서 죽이고 싶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시기심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은 시기심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그것도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뭘 느꼈다는 거예요?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내 거는 안 받고 제 거는 받아? 왜 쟤는 영적이고 나는 육적이라는 거야? 왜 제 기도는 응답받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 시기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을 향해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을 했는데 놀랍게도 최초의 살인은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굉장히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런 분노를,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얘기로 요셉을 판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어요? 딱 하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이뻐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잘해줘요. 그렇죠? 근데 형들은 막 떨거지처럼 야, 양이나 쳐라, 아무거나 입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 소율이와 축복이가 동생하고 형하고 오빠하고 관계에서 혹시 그럴 수 있는 거죠. 상윤이를 너무 잘해주고 너는 아무거나 입어라 그러면 오빠를 죽일 만큼 팔아버려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딴 게 아니에요. 이 시기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잘난 체하고 다니니까 너무 그 시기심이 꼴보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거의 막 죽이려고 그러고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시기심이 그렇게 강력하게 문제가 돼요. 근데 빌라도가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온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한마디 귀를 쫑긋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더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한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서기관 설교를 못 듣겠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 행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별거 안 해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영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깨갱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 시골의 목수 출신이 감히 어디 시기심이 너무나 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시기심이 너무 많이 났는데 예수가 가르침이 엄청나고 막 맹인을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이러는데 돌로 쳐서 예수님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열사들 많잖아요. 여러분 막 불에 하든가 공권력에 탄압해서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오히려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죽였다가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공회원들은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기로 했냐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십자가형이 그때 있던 사형제도가 나무에 달아서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형벌인데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대단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던 모든 백성들이 저주받은 그 죽음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가짜구나. 저 이단이었구나. 우리가 속았나 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존경과 이건 다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다 오는 거예요. 저 이단이었어. 잠깐 속았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기심 완전히 제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거나 다르게 죽으면은 여전히 죽은 예수를 누군가 추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성들의 존경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되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죽일 수 있는데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걸로 이제 결정을 모은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죠, 그렇죠? 아니 그냥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죄 없는데 그걸 그렇게 저주받는 자로 꼭 죽여야겠어요? 근데 이 공회원들의 십자가 집착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32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들이 죽이는 그 악랄한 방법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한 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저거 봐라 저거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방을 기꺼이 예수님은 받기로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 믿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냥 신명기 말씀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내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랬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보세요. 저주를 받았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저주받은 자로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저거 봐라, 저거는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가짜다라고 그런 비방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왜요? 한마디로 율법에서 속량했다는 뜻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은혜 아래 옮겼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 여겼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잡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형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은혜 아래로. 그러니까 이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랄한 대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 욕먹게 하면서 죽이려는 이 악랄한 방법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죽기로 하신 거예요. 들린 자마다. 참 은혜잖아요, 그렇죠? 나 같으면 저 악랄한 것들 같으니 죽여도 저 따위로 죽이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강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죽이고 그 공회원들은 낄낄거린 거예요. 저 봐라, 이제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거야. 이렇게 비웃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웃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여서 은혜 아래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끔찍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자라는 오명을 기꺼이 받아쓰고, 왜요? 우리의 저주를 덮어